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리 충만해도 육체가 피곤하면 영적으로 다운될 수 있는 거고, 또 질병이 오면 불신앙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믿음 속에 있는 것이고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을 중요하게 바로 잡아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영육 간의 간결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체력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은 핵심적인 게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에 나오는 두 가지 이적을 동시에 보고 있는데 이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어지는 게 두 개가 연관이 있다는 게 아니라 연관 조금 있지만 특별한 거는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연관이 있다고 하는 건데요. 자,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적이고요. 다른 하나는 12해로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를 치유하신 그런 이적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지금 맞물려 있는데요. 샌드위치처럼 야이로의 딸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 사이에 누가 있냐 그러면 바로 혈루증 걸린 여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1절부터 시작되는 요 초반에는 누구 얘기냐면 바로 혈루증 걸린 여자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야이로의 그 딸에 대한,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얘기가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 가게 되는 거죠. 가게 돼서 이제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혈루증 여인을 만나게 된 거죠. 그 여인이 먼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병을 나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누구냐라고 하시면서 그가 나와서 고백하기를 기다렸고, 그가 고백을 하고 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 딱 되는 그때에 이제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저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말고 보내드리라, 이런 부분인데, 그때 예수님은 가셔서 그 아이를 살리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35절부터 43절에 보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특히 이 두 이적은 뭐 연관성이 많지는 않지만 여자라는, 다시 말하면 혈루증 걸린 여자가 있고 또 야이로의 딸이라는 여자의 공통점이 있고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큰 질병이라는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이 마가복음은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35, 36절 먼저 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혈루증을 치유받은 여자에게 말씀을 계속 하고 아직 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이제 회당장에서 집에 있었던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회당장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옆에서 예수님이 듣고 이제 회당장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막 병도 고치고 막 하니까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임을 알고 그분을 만나면 병든 자가 치유된다는 것을 인식했어요. 그러나 죽은 후에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힘들게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그들의 믿음에 대한 그 예수님을 보는 인식이죠. 물론 이것은 제가 볼 때 여기도 성경 나오지만요. 회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만큼의 믿음은 없다라고 생각했지 뭐겠죠. 왜냐하면
36절이 뭡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걸 우리가 뭐요? 알아야 되는 거죠. 37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부터 이 마가는 여기서부터 세 명을 데리고 가는데요. 이 세 명이 다시 말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어떨 때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고 다른 이 마태복음이나 녹음이 나오는데요. 이 세 명이 변화산에서도 같이 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특별히 같이 가셨고, 또 지금 이런 중요한 기적들에 예수님은 요 세 명만 데리고 따로 간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따로 세 명을 데리고 갈 때는 그 사건과 그 일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것 역시도 뭐합니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놔두고 세 명만 데리고 간 겁니다. 여기서 좀 볼 거는, 물론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어떤 증거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요. 그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알려지지 않아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신 것이고, 또 율법이 정한 최소 증인이 두세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셨고, 이 세 명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거라는 거죠. 물론 야고보는 빨리 순교를 하고 말아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38절 39절 읽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돌아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자, 이미 회당장의 집은 장례식장이 되었습니다. 그걸로 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떠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문객들이 많았겠죠. 우는 사람들이 있고요,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사회에 살던 사람들은 아무리 극빈자라도 장례식 때에는 죽은 자를 위해서 우는 두 명의 여인이 있었대요. 그리고 한 사람의 피리 부는 자를 고용하는 것이 상례였다고 합니다. 이게 역대하 35장 25절 나오는데요. 직업적으로 우는 여인들은 머리를 이렇게 풀어 헤치고 손바닥을 마주치거나 가슴이나 땅바닥을 치면서 큰 소리로 막 울어대. 우리말 곡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회당장의 집안은 지금 그의 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가지고요, 한편에서는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울음소리를 내는 여인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죽은 자를 위로하는 피리 부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가족들의 통곡도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 꽤 유지에 속했던 이 회당장 야이로를 조문하기 위해서 이웃과 친척 등 많은 사람들이 와서 웅성거리고 있는 소리들이 들렸으니까 막 시장터 같은 그런 환경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환경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뭐요? 잔다. 그러니까 울지 마라 말씀하신 거죠. 자,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지금요, 장례식을 치르고 있던 사람들을 당연히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비웃고 말도 안 된다고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시고요. 어떻게 했냐면, 그 관련된 분 내보내시고,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제 부모, 그리고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 이제 명령합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이거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하고 히브리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아람어로 된 성경도 몇 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로 탈리다쿰인데, 탈리다란 말은 어린 양 또는 어린이, 젊은이, 이걸 이제 탈리다고요. 탈리타고, 쿰이란 건 일어나랍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여 일어나라. 그래서 소녀여 일어나라, 이 말인 거죠. 그 의미에다가 내가 내게 말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아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 일어나 걸었던 겁니다. 12살의 나이면 이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결혼을 해도 될 만한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크게 놀라고 놀란 겁니다. 놀랄 수밖에 없죠. 왜? 장례식을 치른다는 것은 이미 죽었음을 확인했으니까 치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이건 당연히 알리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거라사인의 그 지방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한테는 가서 알리라 그래서 데가볼리의 그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소문을 냈는데 이것은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요, 예상 밖으로 예수님이 일찍 이런 부분들이 알려진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박해를 할 것이고, 그러면 일찍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제자 양육이나 전도 활동 등 공생의 중요한 일들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알리지 않도록 이렇게 아주 주님께서 경계를 하셨다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틀을 깨야 됩니다. 이건 안 될 거야. 아닙니다. 이건 안 돼. 나는 이렇게 살아. 우리도 모르게요. 이 사람은 돼, 안 돼라는 우리만의 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만의 가치관, 우리만의 어떤 인생관, 우리만의 어떤 사랑관, 물질관, 나름대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뜻하신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요, 미래를 알고 미래를 살리는 그런 리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참 능력의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대신 주님으로 충만하길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인도받고 응답 누리기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